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접하다 보면은 저희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군에 대한 신뢰가 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솔직히 좀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부터 발단이 됐냐 하면은 그 장병들 급식이 너무 부실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면서 한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좀 군대 간 우리 아들들, 자녀들 밥이라도 좀 잘 먹여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 어떤 한 프로그램이 딱 나왔는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이 모여가지고 보신 적 있어요? 특수부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경합을 펼치는 강철부대라는 그 예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인기리에 방영됐는데 이게 이제 종합 편성 채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편, 공중파가 아닌 종편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상파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1위를 시청률 1위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위 말한 대박을 친 이제 프로그램이 됐어요. 제가 이제 저도 운동하면서 이제 그걸 영상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막 같이 도전도 되고 이제 각 군의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이제 부대를 대표해서 이 예비역들이 출신 부대의 명예를 높이려고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는 게 뭐냐면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보통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1등하면 그 사람만 딱 찍고 2, 3, 4등은 다 그냥 촬영도 안 하는데 군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2등도 3등도 탈락한 팀까지 끝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촬영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아, 군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저게 군인 정신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았던 것 같아요. 미션을 앞두고 물어봅니다. 자, 이 미션에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각 군의 대표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오는 자기 부대의 표어 늘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저는 한 부대의 표어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각오로 임하겠습니까? 딱 물어보면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과정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이 표어,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한테 이제 시비 거는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왜 성전에서 매매 금지도 하고 네가 뭐 권위도 없는데 네가 뭐 그런 행동을 하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다시 역으로 질문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너희도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막 침례를 베풀었잖아. 그거는 사람이 권세를 준 거냐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눈치 보다가 답을 알면서도 말 안 했잖아요. 몰라요? 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인 내용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니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그럴싸한데 니네 너무 위선적이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3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두 아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한테 일하러 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첫째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후에는 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둘째 아들에게도 일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이나 다른 성경 번역, 뭐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그리고 영어 성경 그리고 표준 원문,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표준 원문 성경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갔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왜 첫째 아들이 그래도 안 간다고 했다가 일하러 갔는데 왜 첫째 아들이 일하러 안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비유가 있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위기 앞에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아 주셨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집 안 나가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저 나쁜 놈을 왜 받아줍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도 첫째 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돼요. 첫째 아들이 뭘 모르는 녀석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녀석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격도 이것과 연결돼서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이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복잡하게 왜 드렸냐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가 순종했고 둘째가 안 순종했고 뭐 그게 순서가 바뀌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조점, 예수님이 말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만 한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한 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뭐 세리들,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들, 그리고 창녀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딱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만약에 누가 당신은 세리나 어떤 창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거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어딜 감히 우리를 그런 자들과 비교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어딜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냐 이렇게 한번 니네가 생각해봐라 물어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째 아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번지르르 했어.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자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야. 저런 자들이 받아들여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쐐기를 박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 31절과 32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저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이 원어 성경 표현에서 너희보다 먼저라는 그 먼저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순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이 일단은 들어가고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오직 유일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니네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침례 주던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 이정표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말씀하시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은 열매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 담겨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서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제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인가를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셨어요. 순종 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두 아들의 모습을 이 반응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간 아들, 그리고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순종하며 간 아들, 이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한 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저 세리와 창기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행한 자들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행동, 너희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번지르르한 말로 스스로를 계속 속였어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로워,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죠.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 기준으로는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니까 매국노였고 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지탄을 받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책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근심이 되죠. 우리는 구원 못 받겠지?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겠지? 우리는 너무 악하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침례 주던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요한이 얘기하니까 기꺼이 받아들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그 말을 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우니까. 그렇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완고함을 꺾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맴돌았던 질문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는 그 건강검진 받고 아내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3번 갔어요. 약 받으러 가고 뭐 상담하러 가고, 3번 병원을 갔는데 그 3번 병원을 가면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병원 안에서 이 목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거든요.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서 이 양치는 일을 돕는 목사들을 양치기 개라고 불러요. 양치기 개, 목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왈왈, 예수님이 시키면 왈왈 잘 짖으면 돼요. 시키시는 대로. 사실은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양치기 개예요. 예수님이 목자고 저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야 저기 있는 양 좀 몰아와라. 알겠습니다. 와와와 계속 몰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책임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영혼의 문제, 사람의 이제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루다 보니까 영혼의 의사, 굉장히 고퀄리티네요. 영혼의 의사라는 이런 목사를 부르는 다른 명칭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혼의 의사, 제가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걸 보고 하니까 되게 뭘 느꼈냐면은 내가 영혼의 의사다운 그 직분에 걸맞는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사람 몸 상태에 대한 전문가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어떤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수술을 통해서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롭지 않은 세포와 이로운 것들을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죠. 그렇죠? 수술했는데 여전히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닫아버리면 그건 잘한 수술이 아닌 거잖아요. 나쁜 것들을 잘라내고 구별해내야지만 이 사람이 살잖아요. 생명이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한 답을 얻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의로움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갈라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로움과 이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으면 자기 의로움과는 이별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면. 자기 의로움은 뭐냐면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뭐랄까 영수증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했지 않냐고.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계속 권면해서 자기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딱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기 의를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 결국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의라는 걸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초대하고 베풀어줘도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낙제 점수예요. 탈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침례 요한의 그 초대를 받고 순종했던 세리들, 창녀들, 이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말만 번지르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게 되죠. 그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조롱하고 우리는 깨끗해. 아우 저런 인간들보다는 진짜 우리는 깨끗하지. 예배도 얼마나 잘 드려. 우리가 또 종교 지도자잖아. 이러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계속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 의를 자랑하는 네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은 자기 의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항상 조심해요. 내가 내 의로움에 빠지지 말아야지.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봐도 저건 자기 의야 이런 게 잘 아니에요. 굉장히 그 교묘하고 티가 안 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의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자기 의로움을 직접 대면하고 밝히 드러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실 육체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의를 신뢰할 수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이 나온 지파, 완전 왕가예요, 왕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네,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엄청난 열심을 가졌고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봐도 나는 한 가지 흠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한번 니네 들어봐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7절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8절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내가 이제 믿어볼게요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조금만 바뀌면 이런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분이 건강하게 또 살아계시고 일도 하시고 또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이 일을 놓고만 볼 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렇지만 내가 또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내가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내가 자연도 보고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99%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1%는 내가 노력했잖아. 내 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선물 주는 것처럼 더 주신 거지.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했잖아. 근데 이게 순서만 바뀌면 바로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00%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교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여지지만 나는 알아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면 나는 알아요. 나는 내 의를 의지하고 있어. 겉으로는 아이고 다 하나님 해주셨죠. 누가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뭐 하고 아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속으로 뭐예요? 그래 내가 잘하니까. 우린 다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 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뭔가 했다는 것을 계속 그 청구서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려면 건강한 세포와 죽이는 세포를 갈라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 의와 작별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계속 남아 있어요. 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좀만 뭐가 잘 되고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으면 자꾸 그걸 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좀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 99%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주 조금 진짜 조금 그 노력만큼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길 원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했다는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가족 제일 많이 팔아먹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의는 뭐냐? 그랬더니 로운이 엄마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난 힘들어, 나는 너무 지쳐 이런 말 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어. 내가 그만큼 마음이 여유가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어. 나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이 상황들을 너끈히 이겨낼 거야. 좋은 말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자기 의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자기 의는 그렇게 교묘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나를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자기 의예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결국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자기 의,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자기 의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자기 의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